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부활절 고난주간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으로, 나를 위하여 당하신 채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12절, 13절, 요한복음 8장 12,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오늘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식을 치러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경험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3개월 만에 병원에서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례였긴 했지만 병원에 계시면서 아버지는 저에게 종종 자신은 화장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어느 날은 내가 죽을 거야 이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예상대로 3개월을 거의 채운 즈음에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셨을 때에 그래도 아버지를 매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야 목사가 될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래도 아버지의 무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처럼 하셨던 화장해달라는 것을 가족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저한테만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 몇몇에 이미 이런 얘기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온 가족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매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알았을 겁니다.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돌아가셨고 천국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죽음을 그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화장보다는 매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낮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조금 더 우리가 정성을 더 드린다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 기도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비몽사몽간에 나와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출근하고 나면 정신이 멍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은 항상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오늘 조금 더 연습해보고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실황으로서 설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설교가 그 시간대에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돌아가셨을 때에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부인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싶었던 첫 번째 사람들은 도둑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은 곧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사라진 것은 쉽게 설명될 수 있지만 그 시체가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자 그 소문은 시체를 훔쳐가서 여전히 시체 상태로 있다는 그 소문은 거짓이라는 것이 쉽게 판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조금 더 다른 설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는데 그 죽으신 줄 알고 그냥 무덤에 넣어놨는데 3일 뒤에 몸이 좀 회복되셔서 나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잠시 혼절했던 상태였는데 실수로 무덤에 넣은 것.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3일 만에 회복되어 나왔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죽을 것 같이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어느 누구도 보살피지 못했고 3일 내내 쫄쫄 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3일 동안은 찬 돌바닥에 시신 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저절로 회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제목이 나와 있는 그 장면이 이스라엘의 무덤 안에서 무덤 바깥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바깥을 바라봤을 때 찍은 사진인데 잘 보시면 동그란 돌이 이렇게 반쯤 보입니다. 저 돌로 굴을 막아 놓습니다. 저걸 막아 놓지 않으면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짐승이 와서 시신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짐승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게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그렇게 돌로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바깥에서야 굴릴 수 있지만 안에서는 그래서 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달려 계셨고 그리고 3일 동안이나 굶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것을 안에서 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저 못에 박힌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로마 군사들이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꼭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집단적으로 환상을 본 것이지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봤을 뿐만 아니라 또 식사를 같이 하신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때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마냥 싫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싫어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을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자신이 구원자이고 모든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은 별로 볼품없는 그냥 30대 초반의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황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좋은 학식을 갖고 있었어. 그분이 예수님이 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넋을 놓고 야 이런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의 이 강연은 얼마나 뛰어난가라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유명한 대학 같은 곳에는 나가지도 못했던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몇몇 말씀들이 뛰어나게 좋기는 해서 사람들이 놀라긴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외국에서 유학 갔다가 수많은 박사학위와 교수직을 갖고 와서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잘 듣습니다. 하지만 그저 공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나와서 얘기하는 것, 그런데 그 얘기가 참 들을 만한 얘기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몇몇, 동네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뛰어난 대학 교수가 그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얘기가 자기가 듣기에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바로 그 장면이 요한복음 8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나의 빛 대신 예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30대 초반의 젊은이, 이때까지 30살을 살면서 제대로 이뤄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젊은이가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40대, 50대, 60대의 랍비들 아니면 고위 관리들은 그 30대의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냥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이룬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마다 유대인들이 믿기에 굉장히 힘든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이 없다고, 모양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신은 없고 단 한 분 하나님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면서 자기도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성령님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너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듣다가 자기를 세상의 빛이다,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길이다,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다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자꾸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나는 포도나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뭔가를 설명하려고 얘기하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나마 들을 수 있겠지만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충분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매년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경영 씨라고. 그 사람이 계속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눈을 바라봐. 네, 그저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듣습니다. 근데 요즘 봤더니 그 사람을 거의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런 시선이었을 겁니다. 뭔가 미친 듯한 사람, 그런데 굉장히 기적은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무리들, 아마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와서 이 미친 우리의 친척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신 말씀이 자신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고 또 자신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봤습니다. 소수의 몇 명만 아니야, 미친 것은 아니야, 이분은 뭔가 하실 일이야, 이러면서 쫓아다녔던 것이 그 당시에 현실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의 거의 100% 인구 구성은 유대교회에 가까웠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파 사람들도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봤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었던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면,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봤다고 증언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신뢰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눈앞에 보일 수 있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길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했던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 가운데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도 야, 이렇게 세상에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신기한 일이야.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저 놀라운 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한 대로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 기적적인 사실을 어떻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가? 그거는 너무 기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 그거는 조금 접어두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지, 그 죽었냐 살았냐 그런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제자의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부활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친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믿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 필요한 것을 배우는 그런 종교 생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못 믿을 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요한복음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고난보다는 오히려 부활에 더욱더 집중해서 설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을 더욱더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 가운데에 우리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피곤하겠지만 이 피곤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